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의 불을 밝히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4주간을 설정하고 한 주간마다 불 하나씩을 늘려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참 빛이 되신 우리 주님, 그를 기다리는 우리들, 하나의 작은 불을 밝힘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대림절 여러 번 맞기 때문에 대림절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도 이 대림절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쉬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애호하던 이 노래 시편 62편의 이 노래를 오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예전에 송정미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불러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노래인데, 갑자기 그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처음 독일에서 돌아와서 이분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와서 교단의 그 여러 가지 교육에 관계하던 시절, 이제 한 번은 그 목사님들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특별히 그 모임을 위해서 송정미 선생을 초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이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송정미 선생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뭔가 본인이 와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무슨 노래를 하는 건지 몇 곡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도무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왜 안 보낼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가수, 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우리 쪽에 이 복음송 가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일반인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 모셔서 교육하는데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안 나간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분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 이제 그 시간에 이분을 처음 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절대 안 들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냥 모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의 그 이렇게 화가 났던 마음이 풀어지고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저분이 정말 굉장하구나,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가사 내용으로 보면 별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뭐 대단한 뜻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런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노래로 부른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대림절의 의미를 여기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매우 의미가 큰 그런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인데, 사실 그의 절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가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문화가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재림절의 의미가 반감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죠. 우리 삶은 성공과 속도에 지배당하고 있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쫓기듯이 살고 있고 무엇인가 재촉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올까? 이 일이 정말 많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요즘의 우리 생활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썼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 다윗 왕이 썼던 시편 중 하나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노래, 정말 평안하고 뭔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노래. 만약 이 시만 읽고 있으면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뭔가 진짜 기도하는 마음, 뭔가 그가 어딘가 한적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시는 그렇게 한가하고 평온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시는 정반대의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시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다윗이 여러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시편의 많은 시들을 다윗이 저렇게 썼던 건 물론 그가 타고난 시에 대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런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의 신앙의 마음을 이런 시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삶이 늘 쫓기고 불안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간으로부터도 도움을 얻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글로 표현한 건 그것이 바로 시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왜 그가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나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약간 유사한 현상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울왕으로부터 굉장한 질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삶의 처지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막과 동굴을 찾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피난처로 삼곤 했는데,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이 시 속에는 피난처라고 하는 말, 그 다음 반석이라고 하는 말, 요새라고 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가 동굴에도 숨어보고 사막으로도 가 있어 봤지만 그것도 그에게는 안락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했던 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탄식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을 시켰다. 그래서 그는 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잽싸게 움직이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한 게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가만히 조용하게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산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 수많은 역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얼마나 정말 인간이 제공하는 그런 모든 안전지대보다도 더 큰 안전을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이 시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만약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이 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밖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늘 제가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그런 주제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만약 신앙의 눈으로 크게 바라볼 때 이런 두 가지 말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질문과 대답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과 대답의 의미. 물음과 대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채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게 학교에 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그런 거죠. 왜 이런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질문과 대답은 인간만이 추구하는 무엇이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질문과 대답과 같은 양식으로 삶을 꾸려가지 않지만 인간은 질문과 대답이 없어지면 살아있으나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문과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신학자는 바로 이 질문과 대답이라는 도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삶을 포함하든지 간에 질문이다. 그렇다면 대답은 뭔가? 대답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질문이요, 대답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대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 문제 속에 있는 삶.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를 좀 벗어나서 평안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듯이 보이죠? 나만 꼭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깊이 보면 우리 삶 자체가 문제고 실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지상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한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과 대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질문 없는 대답을 추구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없는 대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대답을 결정하고 질문하는 그런 삶이 흔하게 발견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욕망이 내가 얻고 싶은 게 이미 결정돼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미 답이 있는 거야. 나는 뭐 고시만 패스하면 좋겠다. 우리의 하나의 답이죠. 나는 이만큼의 재산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대답, 얻고 싶은 대답이에요. 그걸 위해서 뭔가 우리의 문제 이런 것을 생략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삶에 대한 온전한 어떤 이해나 그 맛과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미리 정해놓은 답, 그것 때문에 질문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내가 누구고 어떤 문제를 갖고 살고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묻는다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묻는다는 건 우리 삶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깊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그런 나에 대한 올바로 된 지식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다윗이 저 많은 문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그가 했던 질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여러 가지 용어들, 반석이랄지 구원이랄지 소망이랄지 요새랄지 이런 어떤 용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의 삶의 문제, 그가 삶의 현실에서 찾고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을 주지 않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오늘 시편을 메우고 있죠. 그는 그의 삶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초를 얻고자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주가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를 원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 그는 또한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떤 희망을 얻기를 원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만 소망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숱한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 질문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찾고 있지 않는 이 문제, 그러나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다윗의 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답만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답, 그로부터 구원과 소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거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처지는 없었지만 가끔 방송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그런 삶의 상황일 수 있고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면, 많은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중에서 이렇게 제 눈길을 끌었던 것,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고 자기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편은 어느 편을 과거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미래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아주 굉장히 멋진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 세력, 미래 세력. 그게 어떻게 얘기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원했던 걸 성취하고 어떻게 정치를 펼치고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졌던 생각은 미래라고 하는 것, 어떤 미래일까? 도대체 미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대림절을 생각하다가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속에 있는 미래, 그것은 뭔가 다른 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 대림절을 아드벤트, 지난 주간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말을 얘기할 때 보통 인간이 쓰고 있는 퓨처라고 하는 말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미래라는 거 좋은 개념이죠? 퓨처. 그런데 이 아드벤트와 퓨처는 조금 그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퓨처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가 어떤 일들,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열어가는 그런 측면을 설명할 때 퓨처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퓨처를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이런 시간 도식이 성립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런 도식 아닙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가는 시간.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미래 하면서 쓰는 중요한 시간 도식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아드벤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시간 도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새로운 시간 도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퓨처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했지만 아드벤트에서는 미래, 현재, 과거라는 전혀 다른 시간 도식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 현재 그 모든 걸 잘 갖고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꿈을 꾸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분 자신이 미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 미래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을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 저는 굉장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한 노력, 그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 열어내는 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뜻밖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의 선물을 다윗은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불렀던 저 노래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저는 바로 이 시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말까지는 우리도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가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했지만, 자, 이달 한 달만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미래로부터 우리 현재로 다가오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새로운 대답을 주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씨름하며 살아왔던 한 해였겠죠? 우리 삶이 여전히 분주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앞에서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